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제물 삼아 그 제단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의 의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이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빌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이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거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이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14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8장을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한 대로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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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따가운 햇살이 잦아들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림을 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진리와 거대한 질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풍족해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을 마주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느낍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자연은 때로 인류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삼키고 희망마저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허리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집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자연재해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인류의 오만을 자각하게 하시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어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제 뜻대로 행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기도를 놓지 않을 것을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전 세계가 이 혹독한 전염병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목사님 위임 예배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한 뜻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랄수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크기도 자라 구별된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라도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앞에 성경 자막이 준비가 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좀 오늘은 다 펴서 직접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2쪽 혹은 12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2쪽 아니면 123쪽에 있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몽고메리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40여 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 제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증거되고 선포되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의미들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 제단의 의미가 하나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묵상하며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한 은혜와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제단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이 이러이러한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단의 식양, 그 제단의 어떤 사이즈, 규격, 그리고 그 어떤 모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였고 그 제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그 번제단은 어떻게 보면 그 제사 어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 짐승을 태우는 그 제단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는 없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대로 오늘날은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은 그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제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걸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예배당 안에 이 앞에 있는 테이블을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알터라고 그렇게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도 제단이라고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이 테이블을 제단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단은 이런 테이블이 아닌 것이죠. 짐승을 태워 불태우는 어떤 쉽게 말하면 그릴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집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는 그릴과 같은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 왜 더 이상 제단이 없는 것일까? 왜 교회에는 제단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 그 제단을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을 이 앞에 있는 테이블을 가리켜서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은 제단이 결코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앞에 있는 이 단을 제단이라고 불러요. 알터라고 이야기하고 이 제단에는 아무나 오를 수 없습니다. 사제는 프리스트잖아요. 프리스트는 제사장이고 제사장만 이 제단에 올라서 제사의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하는 이 강대상은 그런 제단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구약의 제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왜 그 구약의 제단이 신약에 와서는 그 제단이 사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제단이 원래 구약 시대에 가졌던 그 의미와 그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신약의 교회에 와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분명히 알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고 그 제단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단 한 글자로 나오고 이 단은 개역 개정에서는 제단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단. 그것은 곧 번제단인 것이죠. 이 단이라는 말, 영어로는 알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분향을 하거나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리거나
혹은 그러니까 향을 태우거나 혹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인 짐승의 그 고기를 사실은 실제로 말하면 고기를 태우는 건 아니에요. 그 내장과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는. 고기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고기는 사실 영문 밖에 아예 성 밖에 나가서 완전히 태우게 되고 성소 안에서는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여튼 그 짐승을 태워서 바쳐 드리는 그 단이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알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명사인데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 혹은 헬라어로는 수시아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짐승을 희생제물로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희생한다, 짐승을 죽인다, 짐승을 도살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바흐 하는 그 제단을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은 단순히 어떤 테이블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는 이 단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 그것의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 원시적인 제단은 족장 시대 이 성막이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을 그대로 겹겹이 쌓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올려서 거기에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족장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옮겨 다니게 되죠.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치는 곳곳에서 그 장막을 치는 곳에서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가장 먼저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곳곳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족장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그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만 제사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은 번제를 위한 것이죠. 짐승을 태워 바치기 위한 것으로 노수로 싼 조각목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각목으로 즉 시띠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불리우는 그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양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네모 반듯한 모양인 것이죠. 가로 세로 모두 5규빗, 5규빗이고 그러니까 대략 한 2.3m 정도 됩니다. 2.3m 정도 되는 가로 세로의 넓이에 그리고 높이가 3규빗, 높이가 3규빗이니까 대략 한 1.3m 정도가 되고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로 지금 그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그물이 고기를 구울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그릴이에요, 그릴. 네, 그릴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놓았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집에서 백야드에서 고기 구워 먹는 그 그릴이 좀 큰 그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불을 피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밖에 그 성막의 원래 입구 그 첫 번째 휘장 앞에 입구에 이 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막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단이 좀 더 커지죠. 좀 더 이렇게 웅장해지고 돌로 만들어서 성막의 전통을 따라서 그 제단이 성막과 성전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을 희생시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이 단은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시은자 그 속죄소 위에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 거행되고 그 짐승의 내장과 기름은 이 제단에서 태워서 기름으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제단에서 태워 번제로 바치는 것이 구약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지도 않고 짐승을 태워서 그 향을 피우지도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교회에는 지금 제단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그 구약의 제단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제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단의 기능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알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되고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약의 제단은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그것을 태워 그 제물을 제단에서 불살라 바치는 화제로서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제단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규정이 가장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이 쭉 어떤 그 제사의 방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가게 되면 그 제단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레위기 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레위기 9장 6절을 읽으면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9장 6절을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여러분 이 제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그 대표적인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제단에서 짐승을 번제로서 하나님께 태워 바치거나 혹은 거기에 더불어서 곡식으로서 소제를 같이 함께 태워서 바칩니다. 그것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물을 화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화제를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죠. 너는 단에 나와서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기능이 이 제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단에서 왜 제사를 드린다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속함을, 죄의 구속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단에서의 불은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제단의 불은 계속 꺼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 단 위에서 불씨가 살아서 계속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 번제물을 그 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드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제단의 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제단의 불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피운 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서 그 단위에 불이 처음 붙여지게 되었고 그 단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제단의 그 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제단의 불이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이 나와서 그 제단에 불이 붙여졌고 그 제단에 번제물이 태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의 의식이 이루어졌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의 의식과 이 제단과 제단에서 바쳐지는 그 제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빠뜨린다면 그들의 어떤 종교와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에 왜 이 제단에서 이 제물을 바친다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형벌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바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 제단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을 보거나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다른 그 보수자에 의해서 그 피를 갚는 복수자에 의해서 자신이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게 되면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음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피해요? 예, 도피처라는 정해진 곳이 있어요. 그 도피처에 피해서 그 도피처에 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사람이 이때는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내가 죽음의 형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의 어떤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 제단 앞에 나아가 제단뿔을 잡는 그 규정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그러니까 의도해서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맞아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수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이셔서 죽게끔 만드셨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율법에 말하는 도피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를 말합니다.
그곳으로 도망가서 이제 도망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게 해주는 율법의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그냥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모의해서 살해를 하였다면 결코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율법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모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모의 살해하였으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그 제단에 나와서 그 제단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정말로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그 단에서라도 그를 끌어내려서 죽여라라는 그 율법의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단이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면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과 그 형벌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미가 제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단의 의미가, 그러면 구약에서의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 제단을 차지했던 그 기능과 그 역할이 신약에 오면 누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때마다 절기마다 매일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대해서 몇몇 성경 구절에서 언급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그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단이, 그리고 그 제단에서 바쳐지는 제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 왜냐하면 그 제물을 바쳐야 죄를 용서받고 자신들이 형벌을, 하나님께 심판을 면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바쳐지는 그 예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크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8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단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더 크게 생각했어요? 제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데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내가 이걸 바쳐서, 내가 이걸 드려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태워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제단과 그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이 있는데 그 예물 중에 지금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니요?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은 지금 뭐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예물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존재하는 그 제단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어서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리고 또 나아가서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제단 위에 바치는 제물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크다라고 크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바치는 그 예물,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하고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뭐가 더 중요하다? 제단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제단이 포함되어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너희가 바치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이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성전과 그 제단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뭐가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에 바치는 제물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아까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23장 22절 이어서 23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제단에서 바쳐지는 제물이, 그 예물이 크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예물보다 제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물을 크고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치는 11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리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내가 바치는 이 11조, 이게 어떤 11조인데?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번 그 돈의 10분의 1이나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 안 드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11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11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11조는 잘 드리고 바치지만, 그런데 너희가 더 중요한, 율법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엇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께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재물을 갖다가 많이 바친다고 해도, 여러분,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린다면 그 11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그 제단이 제단되도록, 그 성전이 성전되도록. 그럼 우리가 교회 헌금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의와 인과 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버린다면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11조 그러면 필요 없다, 소용없다,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거 둘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드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바치며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와 인과 그 신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많이 가짐,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이만큼 지위가 있고 이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많이 냈으니까 나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 제단 앞에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라고, 그 형제와 함께 그 의와 인과 신을 세우고 지키며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하는 것 아주 큰 죄입니다.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이거 라가는 히브리어로 욕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가볍게 욕하면은 멍청이, 바보, 천치 뭐 이 정도인 거고, 좀 나쁘게 하면 더 심한 욕이 되겠죠. 이 앞에서 목사가 좀 하면 안 될 정도의 쌍시옷이 들어가는. 하여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 이게 참 저한테 많이 걸려요. 뒤에서 남 얘기하고, 그죠? 우리가 욕을 사실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형제가 참 미련하고 왜 저런 쓸데없는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안 하십니까? 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너희들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뒤에서 남 얘기하고, 다 뒤에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예물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23절,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제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27장에서 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의 규정대로 그 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만 잘 갖다가 바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다른 거는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욕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뭐 사이 나쁘게 지내든지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 있든지 그거는 다 괜찮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 제단의 의미가 뭔지 아냐? 그 제단에다가 너희가 제물만 갖다가 많이 바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단이 가지는 의미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단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달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아무리 제단에 좋은 예물을, 아무리 제단에 많은 예물을 갖다가 드려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형제와 연합하지 못하면,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제단을
더럽히고 많은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짐승을 태워 바치는 불을 피워서 바치는 그릴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은 누가 온전히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되시며 우리를 위한 참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참 제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제단이 되시고 그 제단 위에 우리를 위한 본인 자신의 육체와 피로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희가 바치는 돈과 물질이 그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쳐야 될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며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우리가 예배의 의식만 행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제단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약과는 전혀 다른 제단과 구약과는 전혀 다른 제물이 있음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지금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단은 구약의 제단과 전혀 다른 제단인 것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속과 그 제사와 그 참된 성전과 제단의 의미를 예표적으로 그림자로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구약의 제사법을 보아도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이것은 속죄 제물의 경우에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은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물의 경우는, 속죄 제물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 이후에도 그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속죄 제물은 온전히 그 제단에 그 기름과 그 내장을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번제로 불살라 하나님께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장과 기름은 완전히 불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속죄의 제사는, 그러면 고기가 남지 않아. 그 남는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성 밖으로 내다가, 진영 밖으로 내다가 그 진영 밖에서 그 고기를 완전히 불태우라라고 율법에 규정하는 것이죠. 레위기 4장 12절, 21절, 레위기 8장 17절, 레위기 9장 11절, 그리고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그 고기는 영문 밖에, 그 진영 밖으로, 캠프 밖에서 그것을 완전히 불태우라라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시간 때문에 다 읽어보지는 않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4장 12절, 21절, 레위기 8장 17절, 레위기 9장 11절, 레위기 16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그렇게, 구약의 속죄의 제사도 그렇게 그 피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내장과 기름은 그 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우고, 그 이후에 그 육체는, 그 고기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불살랐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며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제물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방법으로 제사할 필요가 없고 짐승으로 제사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구약의 제물을 대신하신다면 야, 구약의 제단은 그 번제단은 성막 안에 있었어. 성막 안에서 불태워서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성전 밖에서 돌아가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대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그것을 부인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그 피를 그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그 몸은 영문 밖에서 불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오늘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참된 제단과 그 참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15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죠. 13절,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그 능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예수께서 담당하신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지금 그 이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여기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confession, confess, 고백하다. 그의 이름을 인정하며 acknowledge,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대속의 제물의 그 의미를 이루시고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으므로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죄인은 어디로 나아가야 살 수 있었다고요? 그 제단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죽어야 할 죄인은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제단의 뿔을 붙잡아야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우리가 여기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찾고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제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는 그 제단은 우리는 오직 장차 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제단, 그 제단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성전이나 이 땅에서의 제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짓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이 앞을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며 영원히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전과 이 땅에서의 제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구약의 성전과 제사가 의미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짐승을 바쳐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불로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미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이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오늘 또 예배 설교 이후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헌금이 구약에 바쳐지는 그 제물을 대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물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보혈의 피가 그 구약의 그 희생의 제물을 온전히 대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은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주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과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인 것에 사람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만 드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교회가 서로 각각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드러내면서 분열하고 갈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제단, 그 제단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제단이 제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약의 그 제단의 의미를, 그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신약의 교회에 제단이 없고 우리가 신약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참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참된 제단이 되시며 우리를 위한 참된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나님 율법적으로 제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 우리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형제를 비방하며 우리의 형제를 헐뜯으며 우리의 형제를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연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61장입니다. 주님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크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지극히 일부를,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각각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형제와 화목하고 연합하며 교회가 교회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먼저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또한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화목해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과 그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1 운동을 기억하셔서 성경을 매일매일 일독을 목표로 읽으시고 하루에 1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학교는 일단 이번 주까지 방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상황과 컨디션 회복의 정도를 보고 다시 정할 수 있는데 잘하면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아마 주일학교에서 연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첫째 주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제가 보니까 이미 한 구역도 있고 이제 뭐 오늘 하시는 구역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9월 달 안에 첫 번째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재개하여서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재개합니다. 각 구역별로 가장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하셔서 모여주시고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1주년 주일 예배가 있고 오후에는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11시 예배는 성찬식이 있을 거고요. 성찬식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담임 목사 위임 예배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번 광고를 보면 교회 웹사이트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방문 중에 있는 남아영 자매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지금 제작 중인데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하고 넣을 것들을 넣고 또 좀 수정할 것들은 좀 수정해야 됩니다. 웹사이트의 제작에 좋은 의견이나 어떤 반영되기를 원하는 컨텐츠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가급적 이 웹사이트를 잘 정리하고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쁘게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추가적인 광고 내용이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이죠.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한 번만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성취하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이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피와 그 아들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제단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제단을 붙들고 우리가 죄속함을 얻으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제단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찬미의 예배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교회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